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네, 설교 주제는 형제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큰 틀에서 이제 형제고 뭐 자매, 남매 다 포함이고 심지어 외동이어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 단어 자체의 울타리를 좀 넘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애틋한 느낌, 뭐 그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애증의 관계, 혹은 평생의 비교 대상, 라이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형제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같은 가정 환경 아래에서 비슷한 시대를 거치며 지나오면서 자라온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가 받은 유전자와 유년 시절 자라온 환경, 이 두 가지가 비슷해요.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배다른 형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집에서 큰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같은 부모, 같은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 한 사람이 형성되는 그 여러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싶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요. 저도 제 동생을 봐도 그렇고요. 그건 형제들끼리 물려받은 어떤 그 특성이 다르죠. 부모에게 이 조합으로, 저 조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로 의식하면서 자기를 차별화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예컨대 형은 저걸 좋아하지만 난 이걸 좋아해. 언니는 저걸 잘하지만 난 이걸 잘해. 그러니까 언니는 되게 잘하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잘할 수 있는데 언니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예 다른 걸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는 아마도 그 비슷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다가 이렇게 커가면서 드러나거나 아니면 은연중에 말투나 어떤 가치관이나 외모의 어떤 부분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서로 혹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저희 둘이 뭐 형제예요, 남매예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 닮았네요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형제들 안에서 당연히 성격이나 특성의 차이가 있고요. 같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의 경험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부모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기도 하니까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기도 하고요. 넌 남자니까, 넌 여자니까, 혹은 그 출생 순서, 첫째냐, 둘째냐, 뭐 막내냐, 그거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성과 다양함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가정의 바깥이랑 비교해서는 결국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그 인생의 그 시작점을 함께한 굉장히 가까운 존재, 좋든 싫든 나와 꽤 비슷한 사람, 그게 형제예요. 이렇게 나와 비슷하다는 것, 나랑 가깝다는 거는 때로는 너무 좋지만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힘듭니다. 나한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에게 약간 위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면 그립고 애틋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애증이나 라이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로 이제 형제 토픽을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형제 토픽을 하게 되면서 형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되어 있나를 좀 찾아봤는데요. 흥미롭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디스 던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형제는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나와 동등한 타자래요.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나와 동등한 타자.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보다 위에 있는 타자시고 배우자나 친구는 내가 자라가면서 혹은 성인이 돼서 선택하는 타자라면 형제는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출생 순서,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첫째나 둘째냐 막내냐가 인격 형성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힌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타자를 만났는지가 결정돼요. 좀 커서
10살 돼서 만났는지, 5살에 만났는지, 1살에 만났는지, 혹은 태어나 보니까 있었는지. 인간이 겪는 이 열등감의 문제, 평생의 어떤 숙제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역시 그렇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자아상이 형성되고 있는 막 그때 내 옆에 너무나도 뚜렷하고 강력한 비교 대상으로 형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것 형이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 동생이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형제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못하는 형제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아예 남이면 그냥 뭐 부모님이 다르고 집이 다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형제는 어떤 면에서는 나와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결핍이 가장 뼈아프게 여실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제와 자신을 차별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형은 저걸 잘하지만 난 이걸 잘해, 언니는 저걸 좋아하지만 난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막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인정 욕구 때문인데요,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이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는 이거를 부모로부터 받아요, 이 인정을.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놓고 경쟁하면서 독특한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넌 이걸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이렇게 잇대어서 내 자아상이 자라. 나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이걸 할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인정을 해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줘. 그러니까 그 어떤 인정과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내 자아상이 막 세워지는데, 그 인정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의 뭐 인정이나 아빠의 그 사랑이나 관심이 가장 어린 막내에게, 사랑받는 막내에게만 가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혹은 뭐 공부 잘하는 큰형한테만 가면, 언니한테만 가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인정투쟁을 치열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벌이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벌어졌던 인간 간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살인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걸 보면요,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가? 바로 내 옆에 있는 타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비슷한 존재가 나에게 득이 될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협으로 느껴져요.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이 사태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졌는데, 죄로 인해서 병들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굽어져 버린, 그렇게 철저히 나 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남한테 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건 고사하고, 뭐 원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이 피부치인 형제와의 관계가 이토록 비참하게 어그러질 정도로, 형제살인이 벌어질 정도로 죄에 병들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형제끼리 비교하고 다투고 경쟁하는데요, 어린 자녀들 있는 집은 아마 다 공감할 텐데 저희 집도 그렇고, 애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늘 그게 스트레스예요. 애들끼리야 뭐 싸우면서 큰다고 쳐도 성인이 돼서 싸우면요, 이건 골이 깊어요. 몇십 년 전 문제부터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형은 늘 이랬어, 너는 늘 이런 식이야. 그간 어릴 때부터 미성숙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고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그 쓰린 기억으로 인해서 다투고 갈등하고 심각한 경우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인간의 가정을 창조하실 때 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디자인하시면서 그리신 그림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원래의 형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형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셨을 텐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형제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의 문제가 상쇄된, 빠져버린, 해결된 형제관계, 나의 욕심이나 그 모든 상처, 아픔, 열등감 혹은 우월감, 그 모든 걸 다 복음으로 다루고 변화시킨 그 형제관계가
어떤 모습일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에 대한 어떤 답, 클루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오늘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올라오기도 하고 경험이 막 떠오르고 그 모든 게 있지만 사실 그 모든 형제 경험의 원경험이 있죠. 원경험. 원래 형제는 이래야 된다 하는 그거, 그 완전한 원형과도 같은 경험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거긴 죄의 개입이 없으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셨는지 그 경험, 그게 형제됨의 원형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결국 그분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피조된 무언가의 원형을 찾으려면 그 근원이신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이 둘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분도 근원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원한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 병들었다가 다시 구원을 입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함을 입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권속, 식구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 이 원어의 의미는 아델푸스라는 뜻인데 남자 여자 다 포함이에요. 남매, 자매, 형제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부끄러워 약간 이런 게 아니라요, 연대의 의미예요. 연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의 내용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연대하시는 예수. 당시 헬라 로마 시대는 철저한 명예의 사회였습니다. honor,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릴 거면 차라리 죽겠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나는 이 사람과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해서 내 사회적인 비용, 책임을 내가 감당할지언정, 그걸 감수할지언정 내가 이 사람과 공개적으로 함께하겠다,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실 형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이면 우리 흔히 손절한다 이렇게 하지만 형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제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죠.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연대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한 2장에서 14절 이후에 보면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요, 종된 자를 놓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신자,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래요. 붙들어 주려고, 놔버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17절 이하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 있죠, 이게 어떤 큰 빚과 같은 건데
이것을 대신 갚아서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형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예요. 형제됨의 원형과도 같은 모습.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의 무게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종되어 있을 때 이걸 잠시라도 놓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잠깐 짊어줄 테니까 너 좀 쉬어. 그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위로예요. 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 원래 이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가 되고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를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형제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고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막 털어놓고 싶다가도 이 사람이 속으로 나를 흉보면 어떡하지? 혹은 이거 누구한테 가서 말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멈칫할 수 있겠죠? 결국 남이니까. 그러니까 깊은 신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털어놓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을 이렇게 벗어버리면 당황하는, 내 원모습을 솔직하게 다 보여줘 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심지어 나의 실패나 아픔 다 말해도 괜찮을까? 그걸 다 말해도, 다 보여줘도 놀라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게 형제예요. 그렇죠? 형제끼리 사이가 갈라지고 소원해져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만 원래 그래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앞에서는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내 과거가, 내 가치관이 어떤지, 저는 원래 이런데요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나서 고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요즘 이래, 혹은 뭐 표정 하나만으로도, 말투 하나만으로도 서로 다 알고 이해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형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봤던 말씀대로 짐을 지고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고 붙들어 주셨어요. 물론 주님이야, 그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저는 죄송하지만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나름의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 있어서 자주 못 보지만 서로 일하면서 한창 일할 때고, 그러니까 제 동생이 91년생이거든요. 딱 우리 청년 리더십들에 이제 있는 어떤 그런 나이인데 너무 바쁘고, 거기도 이제 얼마 전에 둘째 낳아서 애 키우기 바빠가지고 이야기 잘 못할 때가 요즘 더 많은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지금에도 쉼이 됩니다. 제가 뭐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서로에게 위로와 쉼은 그래도 될 수 있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군대 갔다가 신대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그때 좀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미국 다시 오기 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는 게 형인데, 제일 알아주는 게 형인데 형이 가서 좀 너무 슬프다고. 부끄럽지만 제가 뭐 별로 대단하게 해준 거 없습니다. 말한 대로 그냥 그랬구나. 네, 그럴 수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이해가 된다. 힘들었겠다. 이게 사실 다였어요. 이게. 그냥 진짜 이해가 돼서. 네. 저랑 성향은 다르지만 저랑 비슷하니까, 가치관도 비슷하고 저랑 환경이 비슷하고 여러 가지 공감이 되니까 이해가 돼서 된다라고 말했던 거. 근데 그 말에 제 동생이 쉬었던 거죠. 저도 제 동생이 그렇게 해줄 때 좀 쉬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혹시 익숙한가요? 네, 노래인데 1, 2, 3부에서는 못 불렀는데 다 너무 아셔가지고. 네. 이 노래 모르세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알죠?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계속 부를까요?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워낙 뭐 옛날 노래라서. 네. 근데 뭐 최근은 아니지만 2011년, 12년 뭐 이때 임재범 씨가 또 나가서에서 불러서 다시 한번 히트가 됐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인데요. 윤복희 권사님, 제가 예전 한국에 있었던 교회에 또 오셔서 간증하셨었는데 이 가사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형제됨은 그 의미가요, 서로 의지가 되고 짐을 지어주고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 관계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제 관계는 같은 가정에 태어나 인생의 아주 초반부터 함께하면서 거의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제일 긴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냥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배우자는 성인이 되어서 만나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형제 관계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가 좋으면 그게 노년에 빛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계속 이 서로의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관계가 쌓이면 이 노년에 그게 가장 빛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때론 배우자도 떠난 그 자리에 형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년기의 이 형제 관계는 내 모든 삶을 본 산 증인으로 나와 함께 내 옆에 친구처럼 벗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 관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 다 모르지만 저한테 오픈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알고 있지만 다 몰라요. 때로는 힘들고 갈등하는 게 형제 관계예요. 말한 대로 애증, 비교, 때로는 좋고 애틋하고, 그죠? 그 어떤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외동이에요. 형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촌도 없습니다. 여기 외동 있어요? 외동. 네. 사촌도 없다. 없죠? 아, 네. 있네요, 한 분. 혹은 우리 1, 2, 3부에서는 그랬는데 형제분들 다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형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설교 포인트가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이 형제됨을 누린다는 것. 사실 가정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죠. 그죠? 가정의 기쁨, 가정의 슬픔, 뭘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소가 안 돼요. 비교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가정을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형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서로에게 좋든 싫든,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형제가 돼버렸어요. 이미 형제 자매가 돼버린 거예요. 형제 되는 게 이런 거구나를 배우고 나서 형제가 된 게 아니라요, 형제가 이미 돼버렸어요. 네.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형제가 그냥 어느 날 태어난 거예요. 네 동생이다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또 형제가 있어요. 먼저 형제가 되고 나서, 그리고 형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형제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라면서 계속 배워나가잖아요.
형제되는 수업 뭐 받고 훈련 받고 뭐 세미나 듣고 뭐 학교 다녀가지고 인턴십하고 그래서 형제를 그 다음에 맞이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든 싫든 형제가 된 거예요. 이미 됐어요. 우리가 흔히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죠. 피부치.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부치다. 근데 교회도 똑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예수의 피. 피는 결국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 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서로도 가까워졌다. 다른 사람들끼리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전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형제가 되어서 이 형제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와 그 축복과 그 내용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막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제자들을 막 가르치고 계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막 뛰어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혈연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하세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는 완전 철저한 혈연 중심의 가족 사회였어요. 이 가족은 삶의 터전이자 생계 수단이자 정체성의 근거였어요. 그냥 어느 집안의 누구,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니까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 집 누구, 뭐 최가 뭐 누구, 뭐 김가 박가, 우리 옛날 조선시대 그러듯이 그 가문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랑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어요, 완전히. 근데 그 예수님 이 말씀은 너무 파격적이고 급진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당연히 혈육 아닐까요? 혈육 아닙니까? 여기 오셨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요,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족의 원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넣어서 진정한 가족으로 재구성하려고.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의 가족의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가치는 완전히 다 빼버린 채 혈통,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된 거예요. 그 가족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혈통, 우리 집, 우리 가문, 무슨 몇 대, 어느 지파,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그 강한 당시의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그 중심에 있을 때 그 가족은 가장 올바르게, 가장 온전하게 원래의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의미와 그 내용, 그 축복은 때로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가 깨어진 가족, 상실된 가족을 그래도 메꾸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형제됨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 학연, 지연, 내 어떤 판단 기준, 내 선호, 내 무언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형제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그냥 모아놨다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가정이 그냥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가족이 되었다고 가족됨을 그냥 저절로 누리는 거 아니에요. 가족 안에도 결국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이 가족을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로 여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도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가족된 이 둘로스 공동체, 이 베델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